아멘. 네,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이 시편 62편을 읽었는데요, 62편 1절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항상 이것을 오늘 하루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암송해 보려고 하는데요, 62편 1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기억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눈을 감고 우리 딱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왜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느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봅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게. 자, 우리 첫 번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길은 흔들림이 없이 오직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면,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만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발걸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내 호흡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손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어디 있든지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발걸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에 다윗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그것을 주목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만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들고 오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집에 오는 아버지를 환영하기보다 아버지 손에 뭐 먹을 게 들려있지 않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시험을 마친 자녀들이 집에 오게 될 때 그 손에 성적표가 어떠한 점수를 가지고 돌아오는지 그것을 보고 내가 자녀를 사랑할지, 내가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바라보는, 물론 다들 그러지는 않겠지만 성적표에 집중하는 부모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뭘 주시려는가, 내게 뭘 이루시려는가, 이것에 주목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지 않을지라도, 오늘 어떠한 일이 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 34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어떤지 아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느냐?
너가 그 맛을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묵묵히 그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 마음에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하기도 싫었던 그때,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었고 또 뭔가 잘못되면 삶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방에 평안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시편 34편 8절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 그에게서 구원이 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오늘 한밭제일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갈멜산 대결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이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오늘 택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각각 제단을 차려놓고 번제물을 올려놓아서 이곳에 불이 임하는 곳이, 그곳이 그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곳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차려놓은 제단에는 물을 3번이나 붓고 하였을지라도 그 제단에 불이 임하여서 번제물이 타버렸고 나무도 타버렸고 돌과 흙까지도 타버리고 도랑의 물을 다 마르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해주고 싶은 것, 이 대결을 통하여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너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왜 그것을 택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대결에 앞서 너희가 머뭇하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한마디도, 이 엘리야의 초청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진정한 풍요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같은 그러한 우상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택하지 못하고 머뭇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앙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두 마음을 품은 것 같아서 이 마음 안에는 두 마음이 계속 대립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밭제일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시편 62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내게 우물 팔 자리를 알려주었다면 그 우물 팔 자리, 물이 있는 곳을 계속 파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위가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파 내려가다 뱀굴이 있거나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다른 곳을 파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야 할 곳이 바로 우물, 물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물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 문장을 앞뒤로 바꿔 읽으면 이렇습니다.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삶이 너무 거칠고 풍파처럼 휘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심이 이곳에 있기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밭집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려움과 위협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움과 위협이 와도 어려움과 위험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주위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주변 상황이 아주 안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따스한 햇살이 내리치는 오후에 그 낮 동안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지금 다윗을 죽일 듯이 삼키려고 찾아오는 이러한 대적 세력이 가득한 상황에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2편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예, 3절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무리, 즉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사방에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 공격 언제까지 하려느냐, 도대체 이 공격이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날지 모를 공격 가운데 있는 것이죠.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들이 다윗을 계속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윗을 존중함도 없고 기회를 노려서 오직 다윗을 해하고자 합니다. 거짓말하기를 그들이 즐겨하는데 잘한다, 멋지다 라고 말하지만 그 축복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저주가 가득하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죽음과 위협적인 공격, 끌어내림, 거짓말, 축복으로 포장된 저주, 이러한 혼란 그 자체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디에서 풀어야 되고 어디부터 이것을 손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밖에는 폭풍우가 마구 몰아치고 있습니다. 초속 30m, 40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빗줄기와 그리고 바람이 계속 불어닥쳐서 나뭇가지가 날리고 저쪽에서는 지붕이 들썩거리고 사방에서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한 순간에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에 있는데 잠잠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내가 가만히 서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안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평온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환경이 요동하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절대로 몸이 가만히 있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방에서 온갖 이러한 위협이 올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버티면서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 밀려가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가 힘을 주고 인내하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내 마음을 다잡고 추슬러서 주님 앞에 꿋꿋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지 알 수 없는 환경 중에 계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으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말씀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평안,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또한 예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5장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그 은혜에 들어가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바꿔 말하면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의가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고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기에 사망의 열매만 맺는 삶이었습니다. 평안이 없고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곳에 소망이 있다, 저곳에 소망이 있다 라는 소문을 듣고 참된 도움을 얻고자 찾아다녔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입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전적 타락인 삶이었고 전적 무능인 삶이었습니다. 비천한 삶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 우리 한밭질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득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언제 시작됩니까? 그것은 내게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마치 조율되지 않은 악기가 거장의 손을 거쳐 음이 맞춰지고 아름다운 악기가 연주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연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하실 때 내 삶을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최악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째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 삶이 좀 정리되어야, 그리고 내 삶이 좀 안정적으로 되어야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버티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62편 6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을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62편 6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나의 성벽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며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즉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그 위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보호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수없이 공격하는 그러한 위험들 오늘도 있습니까? 그러한 것도 있을지라도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나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언제 주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하는 삶입니다. 뭔가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의 삶에 내 기도 제목대로 아직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계속 반복적인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오늘 꿋꿋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 자신을 두고 우리 주여 세 번에 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